어? 그 죽은 사람이 292명.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날이 있어요. 이상한 날이. 날짜가 뭔가 좀 이상한 날이 무슨 큰 사고가 날 때는 이상한 징조가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리역 폭파 사고는 1977년이야. 11월 11일 11시에 폭파해가지고 이리가 아주 초토화됐어. 그래가 이리시를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익산으로 바꿨어. 왜냐면 원체 사고가 크니까 이리시라는 것을 익산으로 바꿔버렸어. 여기 보면 11. 특이하죠? 특이해요. 이게 우리나라 배 사고 중에서 최고로 크게 났던 배 사고예요. 그래서 이 사고가 2000 그러니까 3년 2월 18일 2003년 2월 18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지? 대구 지하철이 폭파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192명이야.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이야.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물속에서 그냥 죽은 거는 또 약과야. 이거는 화장이 돼버린 거야. 시신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2명이 불에 타서 죽어서 아주 그냥 불에 타서 죽었다. 이 대구 지하철. 그래서 이 사건이 세계 100대 재난에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고가 2개가 등록이 돼 있어. 세계 나라는 216개인데 세상에 우리나라의 재난이 세계에서 랭킹이야. 그래가지고 세계 100대 사건에 이거 죽은 거 서해 회리하고 이게 올라간다. 이번에 또 하나 올라가네. 그게 뭐가 올라가요? 세월호가 또 올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난 랭킹 재난 대국이야. 나라는 조그맣는데. 그런데다가 1994년 10월 20일 나도 21일 오전 7시 30분 이거 무슨 사건이야? 이거 무슨 사건인지 알겠어요? 산풍. 산풍 무너진 해 몰라요? 예? 산풍은 요거보다 한 해 뒤입니다, 박회장이. 그러니까 요게 전부 김영삼 정권 때 일어나요. 재난은 김영삼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만 일어나는 거야. 다른 정권에는 이런 재난이 안 일어나요. 이게 무슨 날이면 이게 성수대교야. 성수대교 붕괴가 돼가지고 세상에 여학생 32명이 죽어. 생각해보세요. 차가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성수대교를 그 아버지들이 만들어놓은 다리가 폭삭 내려앉는다고 딸들이 믿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다리 위를 여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데 그 버스가 떨어져서 학생이 32명이 통학 학생이 죽으면 그게 우리 부모들이 뭐예요? 그게 돈 조금 더 내게 먹겠다고 부실공사 한 거예요. 원리원칙 때는 안 한 거야. 보도를 가짜비를 갖다 낀 거예요. 오리지널 KS 보도를 끼워야 되는데 그 보도를 아무 이름도 없는 데서 만든 거 그 값이 좀 싸다고. 다리 값이 그게 몇백억인데 다리가 1000억이 들어간 건데 거기 보도 값이 얼마 돼? 그걸 연결하는 보도를 싸구려로 끼워가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어른들이 적당. 우리 조 교수님이 아까 적당이라는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가 얼굴은 적당히 생겨도 정신은 적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수대교 32명 이거 95년 이거 삼풍백화점 몇 월 며칠이야 조 교수님? 삼풍백화점 그 다음에 6월 29일이야. 6월 29일 오후 5시 48분. 오후 5시 48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냐 죽은 사람이 얼마야?
죽은 사람 501명. 정확하게 하네. 507명이에요. 501명인데 실종이 6명이야. 그러니까 507명이 죽었어. 아니 우리 김 고모님하고 사모님은 뭐 암기하는 뭐 기술이 있나? 아니 근데 김 고모님보다 확실히 실력이 좋아. 앞으로는 뭘 모르는 게 있으면 내한테 묻지 말고 제가 물어요 사모님한테. 확실히 아무도 모르는데 아시잖아. 봐. 501명인데 실종이 6명이야. 그 실종은 먼지 속에서 시체가 분해되어 버렸어. 분해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6명은 이 빌딩 기둥이 떨어지니까 가루가 돼버린 거지. 가루니까 뼈도 먼지로 변해버린 거야. 6명이 없어졌다. 그런데 그거 무너지기 2시간 전에 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가 그걸 진찰을 했어요. 그리고 벽에 거미 가니까 불러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은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보더니 백화점 철수하라 전부. 이게 무너진다 이거야.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도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그 사람이 이거 조금 더 있었으면 죽었지 그 사람도. 진단하고 나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와장창 내려가. 그 사람 참 그 한 10명이 와가지고 건물을 진단하는데 보니까 이 마룻바닥에 검이 쫙 가거든. 전체가 다 마룻바닥에. 야 이거 건물 무너진다 이거. 그 백화점 영업 정지하셔. 철수해야 됩니다. 이러고 저거는 후딱 뛰어나왔어. 나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와장창.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507명이 죽었어. 내가 이 사건 기록을 937명이 부상이야. 엄청 1,500명이 다친 거지. 사상자가 1,500명이야. 그래가 이 회장이 우리나라 재벌이야. 이 회장이라고. 재벌인데 이 사람이 그날 영업만 안 시켰으면 괜찮잖아. 그래가 자기 전 재산 한 몇 조가 돼요. 재산. 청평시장 다죠. 이 사람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이 전부 다 보상금으로 나가고도 모자라. 지금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몽고에 있어. 몽고에 가서 선교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뉘우쳐서 선교사하니까 뭐 좋은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면 비로소 육적인 걸 버리면 영적인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듭나게 된 거지. 사람은 많이 죽였지만 사람 살리러 다니고 있지.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보여. 그게 이제 사람 몸은 둘로 되어 있는데 육적인 거와 영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영적인 거는 정신이야. 이게. 마음, 영혼이지. 육적인 건 몸인데 이 인간은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영원한 거야. 나이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90이 돼도 이쁜 처녀를 보면 아, 저 여자하고 데이트할 때가 좋았다 저런 애하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젊어요. 웃을 일이 아니지. 그런데 몸은 보면은 늙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절대로 안 늙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특징이 안 죽어. 죽지 않아요. 요거는 아무리 가꾸어도 그냥 그래요. 죽어. 그리고 이거는 나이를 먹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 강의를 듣는 거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이 육적인 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거는 별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이나 뭐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거 전부 몇천 년 지나면 이 건물이 흔적도 없어요. 이 서울 시내가 몇천 년 지나면 서울 시내가 흙으로 다 덮여버려요. 덮여가지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서울을 파재끼면 거기 3일 높은 빌딩이 나타나요. 이게 진흙바닥에 들어간다. 왜 그러냐? 지구 세차 운동에 의해서 지구를 하늘은 한 번씩 순환시켜 주니까 이게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고 지금 우리 태평양 인도양 바다에 들어가 보면 우리 63 빌딩보다 더 고급 빌딩이 바닷물 속에 있어. 그게 몇천 년 전 거예요. 그때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과학이 다시 몇백 년 만에 몇천 년 만에 우리가 또 일어난 거지. 그럼 이게 어느 결정에 따르면 요게 없어져. 그래서 없어지면 또 우리가 새로 만들어지지.
베를린 장벽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1989년 11월 11일 11시. 요것도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게 언제라고? 미국의 쌍둥이 빌딩. 2001년. 그래. 2001년 9월 11일 11시 11분에 딱 무너졌어. 요것도 11, 요것도 11. 요것도 1위 폭파도 11. 요거는 또 10. 아주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6개가 중첩되는 날은 뭐든지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렇게 6개가 이렇게 10, 하나 둘. 중첩되는 날은 안 좋은 날이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 통일되는 날,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날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이미 통일도 그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계 통일도 내 손으로 하는데 그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라고 그랬죠? 2030년. 2030년 내 생일날이에요. 그러면 그게 세계 통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것 때문에 와 있는 사람이. 인간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야, 나는. 에너지가 반대고, 얼굴이 사진이 반대고, 내 사진 보면 강력한 힘이 오고, 다른 사람 사진 보면 힘 다 봐요. 뭐 예수든 석가든 어떤 사진이든 다 봐요. 마호메트든 뭐든. 허경영 사진 보면 강력해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장사라면 세계 물을 휩써요. 이런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당이라는 걸 생활에서는 배제해야 돼. 철저히 조심해. 모든 행동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고. 신이 인간을 낳을 때 박 회장님이 맞죠? 어린애가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쥐고 태어나요? 지금 박 회장님 같이 이렇게 진다 이 말이지. 이게 신이 이렇게 입력을 안 했어요. 애가 뱃속에서 나올 때는 적당히 신은 인간을 안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우주가 없어진 거나 같아.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면 우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나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돌고 있어. 여기 김기상, 김영수 고모님 한 사람을 위해서 태양이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70억 인구가 없으면 태양과 달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 신이 이렇게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 않게 만들어놔. 왜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는 손톱이 자라. 이 엄지손이 엄마 배를 긁으면 양수가 터져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어린애는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럼 엄지손을 감싸면서 나머지 손은 안으로 들어가. 요래가 있어, 자궁 속에서. 이걸 절대 이렇게 못하게 해놨어.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이렇게 잡아요. 근데 아기 때는 왜 이렇게 하냐? 신이 그렇게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어머니 자궁을 요걸로 찔러는 날이면 양수가 터져버려. 그럼 애가 죽으니까 이렇게 잡고 나와. 병원에 가봐요. 전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래 안 그래? 요 세세한 것까지 내 속에다가 입력을 시켜놓은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상 낙원에 있는데 생지옥을 만드느라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박수 쳐서 힘을 내요. 그래서 신은 인간을 적당히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낳았는데 자유의지를 주고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이 자유의지를 줘놓고 나중에 요거를 결과만 반영해. 그러니까 내 생으로 가져가. 그래서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일체 타치는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신에 의해서 완벽한 모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얼굴은 자기가 만들었지만 적당히 태어난 건 아니고 아주 완벽하게 태어났는데 자기 자신들이 얼굴을 바꿔버렸어.
선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선하게 생기고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악하게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적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정직과 공정과 공평. 자, 요거 공정이 뭔지 딱 말할 사람.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적당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오늘 보너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적당히. 이게 잘 들으세요. 어디 가서 삼풍백화점 보는 거예요. 요거죠. 삼풍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가 쇼핑을 하러 한번 갈 때,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집에서 나갈 때 모든 행동을 하늘과 교신해. 근데 짐승들은 지 새끼는 그걸 다 안다고 그랬잖아.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도 몰라. 근데 그 백화점에 갔다가 그 1분 전에 나온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많이 나왔지. 근데 그 시간대가 그 사람이 꼭 아침에 움직일 때 자기가 뭔가 느낌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거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한 발짝 뛸 때, 야, 내가 아침에 집을 나갈 때 항상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 내가 요 술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냐?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냐?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경거망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를 잘 알겠어요. 정자로 써드려야 돼요. 김목은 70 뭐예요? 정심소욕 부류구. 정신소유 불유급이야. 그러면 80이 뭐예요? 80. 그러면은 사람이 말이요, 10살 때는 천방지축이야. 10살 때는 천방지축이야. 20살 되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공부를 하고 나면 입시를 하고 40이 되면 부록은 무슨 뜻이야? 40이 되면 부록이 무슨 뜻이야, 김우? 유혹을 받지 않는 거. 자기의 가고자 하는 방향에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야. 부록이란 말이야. 지천명은 뭐야? 50이 되면? 하늘의 명을, 하늘의 뜻을 깨달으라. 그러면 적당히 살면 될까? 효도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게 효도란 말이야.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게 효도인데, 이미 50이 되면 지천명이야. 효도, 이제 50이 되면 효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이때는 부모가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이때 효도를 알게 된다는 소리야.
여태까지도 효도를 몰라. 부록도. 부록 때는 자기 아버지보다 지가 더 잘났어요. 아주 그냥 모르는 게 없어. 아주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50이 딱 되면은 하늘의 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고생했구나. 나는 그걸 몰랐네. 이렇게 깨닫는 것이 효도가 이때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단명하면은 일찍 돌아가면 효도한 자식은 없어. 효도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60은 기가 순해져. 이제 남이 뭐라 그래도 화를 안 내요. 부인이 뭐라 그래도 남편이 좀 화를 적게 내. 그러면 뭐 할 생각만 해요? 화는 안 나는데 뭐 할 생각해? 화는 안 나는데 뭐 할 생각하냐고. 황혼 이혼을 생각하는 거야. 화는 낼 필요가 없다 이거야. 기가 이제 순해져가지고. 그래. 이거는 정신소유 불급이야.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큰 거 이제 고민이 욕심이 없다 이 소리야. 정신이고. 그 다음에 80이 되면 말이 없어져 버려. 중풍 치매가 와. 말이 설설 없어지는 거야. 말이. 이 60에는 기가 좀 어두워지지만 이때는 이게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90에는 마음이 아주 순해져 버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요. 90이 되면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순하다. 그 다음에 100살이 되면 이제 모든 몸의 전기가 다 순해져 버립니다. 이제 다 한다 이 말이지. 에? 정이 이게 있을 때는 막 천방지축을 하지. 에? 부록을 하는데 이게 다 해버리면 이제 생명이 거의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지천명이 50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오래 살면 효도하고 안 그러면 효도하기가 참 어렵다. 요 40까지는 부모 신세를 주로 진다. 부모를 주로 괴롭힌다. 그래서 50이 되면은 지천명 효도를 한다. 그래서 사람이 이때까지는 적당히 살아요. 요때부터는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거듭나는 거지. 요때부터는 지천명을 알아야 되는 거야. 천명은 이게 무슨 자야? 이게 무슨 자야? 헌덕자죠. 이게 무슨 뜻이야? 무조건 크다는 뜻인가? 무조건 크다는 뜻인가? 그러면 뭐 영어로 빅인가? 라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헌덕자는 이 1억 억자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날까지만 주는 거지. 그런 사람은 1억을 주는데 마음이 아주 많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1억을 몇천 개, 몇만 개 주지. 그러나 일반 사람은 1억을 현금으로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바로 서는 날 이걸 주는데 마음이 바로 안 선 사람은 요거 찾아가지고 전세금 뽑아가지고 도박하러 가요. 그래. 자꾸 저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와 같이 이거는 헌덕자는 효도와 같은 글자예요. 헌덕자는 하늘을 따른다는 뜻이야. 하늘의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 이 소리라. 하늘을 따르지 인간의 법을 안 따른다. 그래서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게 있고 하늘을 따르는 게 있는데 이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것은 여기에 덕하고 관계가 없어. 덕하고 관계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법치로 하면은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뭘 해야 돼? 법치를 안 하면 뭘 해야 돼? 나라를? 즉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를 덕치를 해야 돼. 그래요. 이걸 하면은 나라가 흥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를 저렇게 법으로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세월호 사건이 법으로 따지면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 다 책임 회피할 수 있어요. 법으로 따지면. 그러나 덕치로 보면은 나라의 대통령부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 맞아. 이게 하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야. 맞아, 맞아요. 요걸로는 유병인이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요 덕으로 보면은 다 걸리도록 하늘을 어겨서 애들한테 못된 짓 해서 뇌물 안 먹어야 돼. 배 정축 안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소화물 딱딱 지켜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를 온 우주만큼 생각하는 게 덕이야. 덕치라. 하늘 덕이라는 것은 법보다 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비정리 권 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를 먹고 산다고요? 비정리 법권천은 요거 보이는가? 그것도 잘 찍히나? 네. 비정리 법권천 위에 뭐가 있다고요? 비, 용, 지. 그래, 그래. 이 법 위에 덕이 있어 없어요? 덕이 있어 없어요? 덕, 운, 천. 그래, 그래요? 그러면은 법은 뭘로 다스려져야 되냐 하면은 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치는 뭘로 다스려? 지혜로. 인정은 뭘로 다스려? 용기로. 용기로. 그러니까 깡패들은 정으로 살아요. 정. 자기 친구를 때렸다 그러면 용감해져.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요 인정이 제일 낮은 단계야. 요거의 이치가 조금 높아. 법이 그 다음 높아. 권력은 뭘로 다스려요? 권력은 뭘로 다스려? 권력 위에 써난 글자 이거 무슨 자인지 몰라요? 응? 운. 권력은 하늘에서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둬야 돼. 이 운자, 자기 운이 닿으면 물러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국의 여자 수상이 권세에 운이 닿으니까 나가라. 그럼 나가야지. 그래서 권세는 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권력은 운으로 다스려. 운으로. 네? 그래서 이게 만물의 법칙이라. 이 법칙이. 그래서 이 현재 세월호 사건도 법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그러나 덕으로 하면은 모든 공직자가 대통령하고 모든 공직자가 국민 앞에 사표 내야 돼. 사표 내고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누구 입건시키고 뭐 누구만 들이다 조사하고 뭐 유병헌이만 조사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야. 다 잡아.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하늘에 효도하는 것이 덕이고 덕이 법을 통치하는 거예요. 법을 다스리는 게 그게 이 세상인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정치꾼들이 뭐 법으로만 따져서 갖고 뭐 저놈은 뭘 잘못하고 일샀지만 실제는 최고 우두머리가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국민 앞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여러분들의 지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보고 세월호 사건을 보고 우리 어떤 메시아가 보는 관점은 또 달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는 다르지만은 이거는 시대를 말해주는 거니까 다르지만은 실제 그 사람이 유병헌이가 세모를 해서 안 했어요? 지금은 이번에 뭐 해서 세월을 했죠?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뭐든지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는 있지. 그러나 결과가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볼 때는 모세를 빙자했다고 그러잖아. 세월은 뭘 빙자했다고요? 세월을 초월했다. 세월은 시간을 초월했다. 이거는 세월이 시간을 초월했다는 말이라고 내가 해줬죠. 세월은 시간을 초월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독교적인 말인데 이거는 약간 하나님한테 불공한 말이야. 이게 세월, 시간을 초월한다. 그러면 이건 자기가 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지.
이거 아예 그냥 세월이 하지 뭐 10월이라고 그러지. 이 사람은 세월이라고 했지. 예. 세월이라고 했는데 시간을 초월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거다. 오메요. 5m야. 여기는 얼마? 50cm.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를 주장해? 요 사람들이 5m를 넣고 나서 하는 주장은 뭐야? 무제한이야, 무제한. 무제한으로 밟아라. 우리는 제한하지 않겠다. 모든 법을 없애버려. 맞아, 맞아요. 법을 없애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아우토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어린애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고 완벽하게 인간으로 아름답게 살게끔 다 만들어놨고 무제한 법을 필요 없다.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네가 받아. 맞아, 맞아요. 아우토반 실이 달리다가 사고 나면 지가 책임져야지 안 져요? 사고를 내든 말든 네 마음대로 밟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부고속도로는 인간의 법이야. 이게. 이거는 뭐야? 제한. 법. 딱 이렇게 돼 있어. 맞아, 맞아. 이거는 그냥 진리, 자유의지를 줘버린 거야. 맞아, 맞아요. 너가 마음대로 밟아라. 그 대신 누구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어. 아주 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최고의 급으로 만들어놓은 거야. 동물 중에. 동물의 왕으로 만들어놨는데 너는 짐승만도 못하게 사냐. 이게 하나님 지금 보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면은 아우토반은 무제한으로 밟는데 밟고 안 밟고는 지 자유의지야. 사고 나면 죽는 것도 지 자유야. 빨리 가는 것도 지 자유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을 대변해 줘.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남용하고 있는 거야. 이걸 남용해가지고 믿는 어려운 사람들을 죽이고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요. 그러나 한국 고속도로는 가짜로 이렇게 50cm 밑에 자갈을 넣었어. 그러니까 차가 무제한을 밟으면 어떻게 튕겨 날아가는 거야. 무제한 밟다가 턱이 딱이잖아. 턱에 탁 걸리면 차가 날라서 어디로 가버려. 그러면 뭐 여러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밟아서 턱이 있어도 차가 안 날라요. 왜? 자갈이 5m를 깔면 밑에가 스펀지 같아. 미친 차를 잡아 당겨. 차가 착 달라붙어. 아무리 몇백 킬로를 밟아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불안한 게 없는 거야. 이게 차를 싹 잡아 당겨 땅이. 그리고 튕기는 코너 같은 데도 자갈이 옆으로 싹 누워졌다 펴졌다 이래. 그럼 암만 달래고 불안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무제한, 세계에서 독일 사람만 무제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떤 나라도 이런 도로를 못 만들어. 누가 만들었어요? 히틀러가 자갈을 5m 깔았어. 세계에서 아우토반을 히틀러가 만들어. 지금 독일 사람들은 이걸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밑에 깔은 자갈이 어디서 나왔어? 독일은 자갈이 없어요. 독일은 산이 별로 없어요. 벌판이야. 자갈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 전신의 계곡에 자갈이야. 근데 독일은 자갈이 한 개도 없어요. 나일강 가봐요. 자갈 없어. 그래 어디서 자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헐걸 아우토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아우토반이잖아. 도로잖아 이게. 그러면 이 도로 주변에 땅을 깊이 팠는데 이게 전부 자갈을 파느라고 헐걸 파가지고 자갈을 꺼낸 거야. 흙속에서 출해낸 거지. 그 자갈을 5m를 깔았으니 그 자갈 수요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독일은 그 바람에 호수가 수백 개가 생긴 거야. 근데 호수가 없던 나라가 자갈 구하느라고 땅을 파니까 전부 호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 돌을 끄집어내고 헐건 놔둬버려 돌을 꺼내니까 이게 푹 들어간 게 호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그 당시 자동차도 별로 없을 때인데 이런 고속도로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긴 내다봤지. 독일의 미래를 내다봤는데 하나님도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 아우토반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 마음대로 밟아도 돼. 무제한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했을 때는 엔드리고.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거를 법리라고 그래. 법리. 진리는 아니죠, 그죠? 이거는 진리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우토반을 히틀러 시대 때 만들어. 히틀러가 만든 거죠. 독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옛날에 히틀러가 1910년도에. 네,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히틀러가 만든 작품 중에 아우토반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는 니아까를 못 만들 때입니다. 우리는 니아까를 못 만들 때야 그때. 그때 비행기 탱크 다 만들고. 그때는 그 사람들 비행기 탱크 잠수함 저 아프리카를 쳐들어갔어요. 탱크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롬멜 응? 그 다음에 잠수함 엄청났어요. 비행기를 무슨 우리 니아까 만들듯이 만들었어. 근데 우리는 그때 딱 만들 수 있는 게 나하고 호미뿐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고 이거는 뭐요? 진리요.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리라고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법리는 합리야. 그래서 합리주의자는 적당주의자야. 그래 안 그래요? 합리주의는 적당히 하자 이 소리야. 에? 그래서 합리주의자가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합리를 가르쳐. 우리가 합리적이면 오케이야. 그럼 되겠어요? 그냥 뇌물 주면 바다야 풍조야. 술을 안 먹으면 대통령 못 된대.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합리적으로 해야지. 왜 남들이 먹는데 당신은 안 먹냐 이거야. 당신은 왜 원칙을 강조하냐 이거야. 세상에. 합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법리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 망해요. 맞습니다. 그 나라가 망할 때는 뭐가 제일 먼저 늘어나? 법관이 늘어나는 거야. 법원이. 그래 안 그래요? 검찰청, 경찰서. 그래 안 그래요? 네 번째 변호사.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는 나타나기 시작해. 늘어나기 시작해. 늘어나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징조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리, 이 순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밟으려고 하는데 눈앞에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보이면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보이면 속도를 좀 낮추게 돼. 내가 내 부모를 모셔야 되고 내 어린애기를 보살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돼요. 되는데 경찰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지만 경찰이 없으면 지 맘대로야.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가족이나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한 번만 해도 부모님이나 하늘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무법천지. 이해가죠? 네. 내 말이 오늘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공정이야? 자, 여기서 공평이 오는 거예요. 이제 공평이 진리. 공평이 오는 거예요. 법리. 공평이 진리라고? 아니에요. 공평이 바로 요거예요. 내가 이제 공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 요거는 뭐예요? 공정이란 말이야. 공정.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돼. 이 공평한 거는 말이야. 엄마하고 애가 둘이 있는데 내가 빵을 3개를 갖다 줬어. 그러면 공평한 말이야. 한 개씩 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그 빵을 더 먹으라고 줘. 어머니는 조금만 먹어. 그러면 공평이야? 공정이야? 공정이야? 공평이에요?
공정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 그래 안 그래? 자기 좀 적게 먹고. 물론 우리 박 회장 같은 사람은 많이 먹으려고 하겠잖아. 몸이 체격 있는 사람, 야 내가 더 먹으려다 너는 조금만 먹으라 이러고 농담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을 더 먹이려고 그래. 빵을 새겨주면은 그것이 뭐야? 공정이야. 그런데 실제는 공평은 나쁜 거야. 그래도 아들은 또 공정이 뭐지? 아들의 공정은 뭐예요? 박 회장님, 아들의 공정은 뭐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아들은 어머니가 하나 더 먹으래.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좀 더 떼주고 자기들은 조금 적게 먹으려고 해. 그게 공정이야. 그런데 공평은 엄마 이거 내 거야. 엄마도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고 너나 먹어야 돼. 이러면 이게 무서운 세상이야. 이거 내 건데 왜 엄마 가져가? 엄마는 야 임마 그거 내 건데 네가 왜 떼먹어? 이러면 이것이 살벌한 합리주의 세상이 되고 공평은 이런 공산주의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공평사상이에요. 어? 공산주의 사상이 공평사상, 자본주의 사상은 공정사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어. 근데 맨날 술 퍼마시고 나쁜 짓 한 놈은 가난한 집에 가서 살면 돼 그냥. 그게 공정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거 왜 이리 공평하지 않냐? 저놈은 뭔데 저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나라를 보고 불만을 터뜨리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공정이다. 이제 뭔지 알겠죠? 네. 그럼 정직은 어느 편에 있는 이 정직이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자, 이 정직이 공정으로 가야 돼, 공평으로 가야 돼. 공정. 바로 공평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빵만 먹어, 아들 보고 네 빵만 먹어. 이거는 공평하지만 정직한 게 아니다. 진짜 정직한 놈은 엄마 나는 먹었어. 학교에서 먹고 왔어. 밥을 실제 안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더 먹이려고 해야 그게 공정이란 말이야. 그럼 엄마는 쏘을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옛날에 내 아는 사람이 미국 북한에서 피난을 올 때 자기 어머니하고 아들이 피난을 왔어요. 그래 개성서 넘어왔는데 일로 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가 아들을 산에 숨겨놓고 아들이 20살이니까 군대에 잡혀갈까 봐서 숲속에 숨겨놓고 엄마가 마을에 내려가서 밥을 구해가지고 밥을 구하니까 밥이 없더래. 다 피난 거 같고. 그러니까 보리밥 쌀만한 게 있더래. 보리쌀 쌀만한. 피난 미쳐가면서 그걸 못 가져갔어요. 그거를 한 바가지 가지고 올라왔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그 밥을 한 바가지 들고 와서 와가지고 이 밥을 아들 보고 야 이거 밥 먹으라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아유 어머니 잡숴야지. 그러니까 야 임마 나는 마을에서 많이 먹었다. 이건 네가 먹어야 된다. 네가 이거 안 먹으면은 너 집안에 네가 종손인데 네 종손을 죽이면 엄마는 나중에 죽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만나겠노?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 난리통에 니를 살려야 된다. 엄마가 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 보니까 엄마가 안 먹은 거야. 틀림없어. 아들을 산에다가 숨겨놓고 밥이 넘어갈 어머니가 어디 있어? 생판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저 엄마가 안 먹으니까 이리 줘요. 바가지. 보리쌀, 보리쌀 쌀만한 그 바가지 가지고 산에 골짜기에 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밥을 퉁퉁 불려서 가지고 왔더래요. 이거 밥이 이렇게 많아져서 어머니도 먹고 나도 먹어. 그래가 둘이서 놀아 먹었대요. 그렇게 효자인데 그 사람이 성공했어. 정신이 똑바로 하는 사람이야. 정신이. 그리고 어머니가 먹었다는 말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공평 이거 강조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알겠죠? 공정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공정이 정직이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직하다고 그러고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정직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정직은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밥 먹어서 거짓말 할 수가 있어. 엄마도 때에 따라서 아들을 위해서 거짓말 할 수 있어. 그럼 그게 거짓말이니까 정직인가? 그래 안 그래요?
응? 내가 이래 있는데 박 회장님이 박 회장님이 한 30살로 보여. 이럴 수 있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정직한 건가?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이 공정이야. 내 말 이해가죠? 어?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저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뭐 저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저 사람이 뭘 30대를 갖다 그래? 어?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지. 응? 인과 연의 차이가 뭐냐? 여기서 이것을 보면 인과 연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인과 연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인은 연과 어떻게 달라? 김 고모님? 이는 그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거고 연은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할 때부터 객관적으로. 자, 봐요. 이는 자기의 전생과 현생이야. 전 현생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는 연은 뭐예요? 전생. 새로운 세상 사람과 만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연에 의해서 좌우가 되나 인에 의해서 좌우되나? 인에 의해서 좌우되지. 네. 그래서 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오바마 보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오바마가 인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친구가 연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인이 말이야 주관이 객관을 따라 잘못 가버리면 나중에 인생이 달라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원인이 된다. 자기가 원인이 되는 거지 남이 원인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기가 원인이 돼서 인과 연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평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이거는 연과 같아. 연과 같은 거고 이 공정은 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연은 법과 같은 거고 인은 덕과 같은 거지. 그래서 이 말라야식이나 제7식 이 말라야식이나 여기 뭐가 있어요? 아레야식 아레야식이나 이거는 7식이고 8식인데 이 식들이 전부 인을 좌우해. 인을. 그러면 연은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새롭게 나타나는 거. 인은 이미 자기가 전생 현생에 저질러난 거에 모든 집합체가 인으로 와 있어. 인으로 와 있어. 그래서 남편은 인이고 그 아내를 맞으면 아내가 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연이 되는데 여자가 볼 때는 자기가 인이고 남편이 연이야. 맞아요. 어? 남편이 볼 때는 남자가 인이고 여자가 연이야. 어? 그래서 이 인연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 알아놔야 될 게 여기가 이게 붙으면 뭐가 돼요? 도덕이 되잖아. 도덕이 되죠? 어? 도덕이. 그러면 이 도덕은 항상 뭘 가져야 되냐면은 도덕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 도덕보다 이 도가 옆에 붙어서 도덕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줘야 되냐? 이 도에는 이 덕에는 결국 진리가 붙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진리거든. 진리가 붙어야 이 덕이 살아나요. 사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를 중요시하냐? 뭐가 있어야 돼? 도덕에는. 도덕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분명히 인을 이야기해서 응? 도덕에는 뭐가 있어야 돼? 조 교수님. 교수님은 알아야지. 도덕에 뭐가 있어? 이제 끝을 내야 돼. 교수님 얘기 안 하면 이거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도덕은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놔. 잊어버리지 말아요. 네. 정체성이 있어야 돼.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 정체성은 도덕을 이끌어가는 주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도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지? 정체성은 뭐지? 자기 주장 그 철학이죠. 정체성이. 자기 철학이. 박 회장님, 네. 정체성이 뭐예요? 도덕을 이끌고 가는 정체성이 뭐예요? 그게 진리 아닌가요? 진리지. 이게 도덕도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야. 근데 진리에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말이야. 어? 어?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정체성이라는 건 신앙이야. 하나님, 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사느냐, 도덕을 지키는 원인, 내가 왜 도덕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누구 집 자식이냐, 나는 무슨 사명으로 이 지구에 왔느냐, 내가 이 집 아들 딸로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게 정체성이야.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정체성이 있어 없어요?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지구에 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체성. 하늘에 아까 저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정체성을 먼저 확보해야 돼. 양고모님 이거 썼지? 채자? 네. 약자야, 약자. 몸체자. 그러면 이 정체성이 없는 도덕은 죽은 도덕이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의 넷째 아들이고, 내가 내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고, 내가 이 나라를 이 여기에 국민이고, 이런 정체성, 내가 하늘로부터 인간으로 왔으니 조상으로부터 무궁한 빚을 지고 있고, 내가 여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도덕이 살아 안 살아요? 그걸 먼저 정체성이 확립 안 된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른이 뭐라 그러면 그냥 시비 걸고 정체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요 정체성을 항상 도덕과 같이 존재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그럼 내가 질문하고 끝내자.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치관하고 정체성이 좀 달라.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모든 그쪽의 정체성은 모랄은 가치관이다 이렇게. 근데 모럴은 영어로 모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정체성도 가치관이 정체성 안에도 들어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 집 안에서 내가 처해 있고, 지구에서 내가 처해 있고, 우주에서 내가 처해 있는 위치, 이걸 확실히 파악해야 그놈이 효자야.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고, 하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 모든 것을 그놈이 인류의 역사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지구의 역사, 신의 역사, 또 우리 한반도의 역사, 모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게 가치관은 자꾸 바뀌어요. 지거지. 정체성은 안 바뀌어. 자기의 정체. 그래서 여기 뭐가 붙어요? 발을 정자가 붙어요. 가치관에는 이 가치 자체는 발을 정자가 없어요. 이 가치는 발을 정자가 없다고 이게. 그래요. 이 가치관은 간단하게 말해서 수시로 자기 주관에 의해서 바뀌어. 그래. 옛날에는 삿갓을 쓰고 다니면 그게 가치관이야, 양반에. 근데 지금은 삿갓을 쓰고 다니면 미친놈이 돼. 그래 안 그래? 응?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역사에 따라서 바뀌어요. 정체성은 변화 없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와 하늘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인간의 가치관은 무수히 바뀔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기 항상 바를 정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 몸의 바른 길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처한, 내가 아무리 세대는 흘러가도 옛날에는 지금이나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하늘은 하늘이다. 여기에 정체성이 탁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질병을 넣어줘요. 질병을 넣어주고 그게 암을 넣어주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막이 옥토로 바뀌지.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만 오면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고통이 오는 것은 이 정체성에 조금 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달게 받아요. 그러니까 사막은 맨날 해만 비치니까 아주 좋지.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은 맨날 해만 비친다고 생각해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재산이 없어지면 아무도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아. 말도 할 줄 몰라. 옛날에 뭐 카드만 탁탁 긁던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래 그냥 폐인이 돼. 그래 유전자가 파괴되고 알코올 먹고 그렇죠? 그 집안이 망해. 그러니까 인간도 너무 잘 나가는 것만 계속 행복만 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 따라서는 고난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정직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정직을 버리면 어리석은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정직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응. 뭐 이거 공기를 왜 공기라고 그래? 다 여러 사람이 다 마실 수 이게 여러 사람이 다 마시니까 공기라고 그런다고? 도니까 예? 도니까 도니까 공기라고?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정체성을 꼭 알아놔야 돼. 하늘에서 공짜로 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거는 공짜로 주는 기운이야. 여러분이 밥은 사서 먹어야 기운이 생기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공기는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정체성을 잃고 정직하지 못하면 공기 못 마시고 죽어요. 나중에 가버려. 빨리 가버려. 공기 안 줘요. 허파에서 확 빼버려. 그럼 그 사람 가는 거야. 이걸 명심해야 돼. 공기. 그래 안 그래요? 공짜로 주는 기분이야. 밥은 곡기라고 그래. 그래. 곡은 싸먹어 사야 되잖아. 곡기는 사서 먹어야 되지만 이거는 공짜로 주는 기분이다 이 말이야. 맞아. 그 내가 물어볼 때 함정이 있지.